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합시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자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면은 무거워요, 가벼워요? 입어봤어야 알지. 우리가 그냥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갑옷을 입는다 그러면 무겁다고 생각을 해요. 무겁다고. 근데 하나님의 전신갑주는요, 진짜 가벼워요. 구원의 투구 하나만 생각을 해봐도 진짜 구원의 투구,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쓴 투구라 그러면 이건 절대로 안 무겁습니다. 억지로 쓰는 무게 투구라 그러면은 무거워도 의의 흉배,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데 그거 붙이는 건데 하나도 무겁지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들 생각하기에 지키기에 어렵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쉽다. 그러니까 여러분 쉽다고 생각을 하세요. 어렵다고 생각하면 어렵게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뭐가 걱정스럽고 두렵고 염려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부터 다 끊어내세요. 그건 다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그거 다 끊어내는 거예요. 아니야, 할 수 있어. 가벼워. 전신갑주 가벼워. 할렐루야. 성령의 검, 믿음의 방패 가벼워. 가벼워요, 여러분. 아이고 무거워. 그거 어떻게 해? 이러면 그냥 계속 무거운 거예요. 그러나 가볍다 하는 거.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다시 한번 따라하세요. 성도들을 위하여 깨어 기도합시다. 네, 다시 한번 옆에 분하고 이제 깨어 기도합시다만 하세요. 시작. 깨어 기도합시다. 네, 그냥 깨어 기도하라 그러면 맨날 깨어서 기도하는 것만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내 마음이 거기 가 있으면 돼. 내 마음이 주님께 있으면 돼요. 주님만 바라보면 돼요. 주님 바라본다 이러면서 내 마음이 콩밭에 가 있어. 그럼 마음이 어디 가 있는 거예요? 콩밭에 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그러면서 하나님 나 축복 주세요. 기도 절대로 안 들어줘요. 왜? 마음이 엇갈려 있는데 내가 주님 바라보면 내가 내 마음이 주님께 가 있어야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가 있고 주님 뜻 안에서 모든 일을 하면 마태복음 18장 17절 한번 다 같이 읽으세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놓으면 하늘에서도 놓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네, 이거 읽으시면서 뭐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생각나는 거 없어요? 똑같은 말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조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부분만 달라요. 그러고 나머지 부분은 똑같은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을 지나가실 때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니까 대부분 다 선지자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고백을 하고 계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냐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있냐.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고 믿고 있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는요, 베드로가 한 이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굉장히 기쁘셨어요. 그래서 나오시는 말씀이 시몬,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네가 복이 있다. 이 고백 받으시고 17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다시 말하면 네가 알아서 지식적으로 알아서 얘기한 게 아니라 말씀 그대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걸 가르쳐 준 거야.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때는 여러분들이 신앙의 경험 속에서 배워서 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절대로 그렇게 배워서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성령이 나로 하여금 그렇게 고백하게끔 만드시는 거예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에 기록되기를 성령님에 의하지 아니하면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서 예수를 주라고 고백을 하게 하니까 우리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서 너희가 예수를 주라고 기뻐하니까 18절부터 읽을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네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그러니까는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노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했을 때 그 고백 위에다가 교회를 세우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도 못하고 그리고 내가 너한테 천국 열쇠 줬어. 그러니까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요. 이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마태복음 18장 18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러면서 너희라는 그 속에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16장에서는 그 고백이 뒤돌아오고 이건 18장이거든요. 그걸 기본 베이스로 깔고 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네가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묶으면 묶여질 것이고 풀면 풀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 19절부터 볼게요.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합심이라는 단어를 생각하시고요.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주님이 계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그냥 객관적으로 볼 때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다 모였단 말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여기 계셔야 돼요. 아멘. 주님이 계시는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면 그 기도가 응답돼야 돼요. 그런데 단어에 보면은 합심해서라는 단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에 우리 지금 많이 모였어요. 두세 사람만 모인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 두세 사람이 모였을 때 같이 주님이 계시고 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신다고 했을 때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그 두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아까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에 대해서 진실되게 고백하는 사람. 또 하나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나오는 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된 사람. 그래서 전신갑주로 여러분들이 무장되어 있어야 돼요. 어느 것 하나 빵꾸 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예배도 전신갑주로 다 무장이 된 사람들, 그게 공동체의 책임이에요.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게 같이 하나로 묶여졌을 때에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거예요.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도 드리고 같이 모여서 하는 이들을 사도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의인이라고 표현하고 믿음의 사람이라고 표현해요. 아까 이 말씀들을 기억하면서 연장선상에서 야고보서 5장 15절을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믿음의 기도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간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15절에서는 믿음의 기도라 그랬고, 자 그러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을 때 그 기도는 믿음의 기도가 되고, 또 두세 사람이 모인 그 사람들은 의인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을게요. 여러분은 의인입니까? 그러면 이제 헷갈리는 거예요. 다른 말로 정말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습니까? 왜 이렇게 자신이 없어요? 덜 믿어요? 정말 예수님을 믿습니까? 네,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은 의인이요. 왜? 여러분들의 행동을 올바르게 해서 의인이 아니요. 모든 죄를 그분이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내가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나를 향하여 의롭다라고 칭해 주시고 그것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의인이냐? 예, 내가 의인입니다. 자신 있게 얘기하세요. 왜? 예수님이 내 죄를 다 담당해 주셨으니까. 할렐루야. 이것이 구속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해 주시고 그분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셨다는 거. 일전에 나눠드렸던 인쇄물이 있었죠. 천국행, 지옥행은 어떻게 결정되는가. 여러 번 읽으라고 그러셨는데 여러분들이 여러 번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어요. 너희는 육을 입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절대적인 의미에서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는 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하나님께서도 이 점을 잘 아시기 때문에 너희에게 예수님을 믿었으니 이제 죄를 전혀 짓지 않는 완전한 자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하시지도 않으신다. 오히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겸손한 자, 낮은 자, 자신을 비운 자, 손을 편 자, 내려놓은 자, 섬기는 자, 곧 자기를 부인하는 자를 원하신다라고 가르쳐줘요. 자, 그러면 자기를 부인하는 자, 겸손한 자, 낮은 자, 자기 자신을 비운 자, 이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깨어서 항상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 깨어서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이제 3명만 데리고 산에 올라가셨을 때 산 밑에 있는 제자들은 어떤 귀신 들린 아이를 아버지가 데리고 와서 고쳐달라고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제자들이 못 고쳤어요.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께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셨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조용히 와서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전에 제자들이 나가서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아내고 병든 자도 낫게 하는 역사가 있었어요. 전혀 처음 하는 게 아니에요. 있었다니까요. 그런데 왜 우리는 못 고쳤습니까? 했을 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 2가지 말씀을 해주세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마태가 쓴 거하고 마가가 쓴 거하고 조금 달라요. 마태는 믿음을 강조했고 마가는 기도를 강조했어요. 2개를 다 볼게요. 마태복음 17장 20절 다 같이 읽으세요.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요. 자, 여기서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이게 작다고 했는데 얼만큼 작냐? 겨자씨 한 알만큼보다도 작아요. 겨자씨 한 알이 얼마나 작은지 아십니까? 눈에 여기다 놓으면 안 보여요. 애매해요. 그러면 이게 믿음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믿음이 없다는 말이에요. 아까 그랬죠? 두세 사람이 모여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들어서 응답한다. 그 말 속에 저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똑같은 맥락이에요, 여러분. 근데 믿음이 없다는 얘기지. 예수 믿는다는 말은 있어요. 왜? 믿음만 있으니까. 근데 겨자씨보다도 더 자고. 그러니까 니들 제발 믿음 가지라는 거예요. 믿음. 아멘. 자, 그 다음엔 기도요. 다 같이 읽으세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순. 예, 기도 외에는, 다른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 외에는 이렇게, 금식 기도는 더 세잖아요.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니까. 여기는 없어요. 어쨌든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너희들이 앞으로 사역을 할 때에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들 앞으로 사역할 때, 그건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어간 동안에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깨어서 항상 기도할 것을 여기서 가르쳐 주고 너희들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위로의 말이 하나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얼마나 위로가 돼요?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시험에 들지 않게 너희들 깨어서 기도해라. 그런데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서, 그래서 이제 자는 모습을 이제 그 다음에 가르쳐줘요.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약해서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깨어 기도하고 싶은데 육신이 약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뭘까? 진짜 제자들이 요구하시는 게 뭘까? 먼저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입으신 분입니다. 특별한 분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특별한 분으로 생각을 해요. 뭐 특별하긴 특별해요. 뭐가 특별하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것. 이거 특별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으로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이렇게 표현해요. 좀 어려워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은 뭔가 우리하고 다른 특별한 분으로 인식을 해서 예수님이니까 그렇지. 그러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아프셨을까? 안 아프셨을까? 예? 아니 얘기하세요. 아파요? 안 아파요? 아파요. 여러분 바늘로 여기만 찔러도 얼마나 아픈데. 근데 예수님은 대못을 여기다가 박았거든. 얼마나 아픈데.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나님이 순간적으로 마취약을 갖다가 탁 줘가지고 안 아프게 하셨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우리하고 성정이 똑같으신 분이셨기 때문에 슬퍼서 우실 때도 계셨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는요, 이제 그 말씀을 볼 텐데 고민하여 죽게 됐다고 제자들한테 얘기까지도 해요. 우리하고 똑같은 분이 돼요. 다만 죄가 없으셨다는 분. 그러니까 죄가 없으면 형벌을 안 받아야 돼요. 우리는 죄값으로 형벌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죄 없으신 그분이 죄 있는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고 하는 이 사실이 우리가 이걸 믿고 가는 거거든요. 이제 그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26장 36절부터 볼게요. 읽으세요.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여기 앉아 있으래. 다른 데 가서 앉아 있지 말고 여기 앉아 있으래. 예수님이 자리도 정해 주셔. 다른 제자들. 그리고 나서 3명만 데리고 가요. 3명만. 자, 그 다음 절. 베드로와 세베대의 2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근데 예수님 마음이 어떤 마음이에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지금 주님의 마음이에요. 주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고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이 주님의 마음을 몰라. 그래서 여러분, 왜 부부지간에 천생연분으로 시작한 부부가 왜 평생 왼수처럼 살아가요? 말귀를 서로 못 알아들어서 그래. 그런데 둘 다 방언합니까? 한국말 하지? 근데 왜 못 알아들어요? 그렇게 부부들이? 내가 전혀 이상한 소리 하는가 봐. 전혀 안 그런 사람들 앞에서 내가 지금 설교하는 것 같아. 예수님의 마음을 제자들이 지금 몰라요. 자기 생각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저러지, 예수님이? 근데 예수님은 지금 고민해서 죽게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이렇게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왜 깨어 있으라 그래요? 아까 읽은 말씀이요. 40절, 41절. 40절, 41절.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야.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시라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여러분, 나는 육신이 피곤하고 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가 여러분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정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게 1시간 한 10분이에요. 어떤 분은 지난 밤새 근무하다가 이제 밤새 이틀 동안 근무하다가 오늘 아침부터 쉬는 분이 계세요. 자, 그러면 밤새 사실은 근무하고 오셨으니까 사실 집에 가서 쉴 시간에 여기 와서 예배 드리면 얼마나 피곤하고 졸리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연해요. 어떤 의미에서는. 그렇지 않고 어저께 저녁에 집에서 잘 주무신 분들은 정신 똑바로 차려서 1시간도 깨어있지 못하느냐? 이 말을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정신 차려서 예배 드려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물론 예배 드릴 때 너무 마음이 편안해. 너무 좋아. 그래서 주무시는 건 뭐 할 수 없어요. 주님 꼭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니 그냥 자고 가면 어떡해요? 주님 만나고 가야지. 아멘. 그래야 소득이 있지. 자, 어쨌든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다. 아까 베드로 얘기했죠. 좋은 예가 베드로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했던 베드로. 때로는 제자들이 따르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다 떠나요.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를 갑니까? 아니야, 너 나중에 나 3번씩 부인해.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절대로 예수님 부인하는 일 없습니다. 절대로 예수님 부인할 수 없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호언장담하던 베드로였지만 결국 어떻게 되세요? 3번 부인하잖아요. 부인만 해요. 저주까지 하지. 왜요? 베드로는요, 외식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랬다 저랬다 하는 사람이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왜 이런 결과가 됐나? 깨어서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떤 우리가 사건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어디 있는지를 정말 깨어 기도하면 성령이 깨우쳐 주시고 성령이 인도해 주실 텐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만 믿고 큰 소리 쳤습니다. 그런데 그가 다른 무엇이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건 나중에 깨닫죠. 그러면 오늘 우리들은 뭘 알고 가야 되나? 구속의 힘이 얼마나 크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구속의 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근거가 뭔지 아세요? 예? 여러분 기도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근거가 뭔지 아세요? 바로 구속이에요. 아멘? 구속 때문에 주님이 그 기도를, 여러분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세상 다른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무 소용,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분이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의 근거는 구속이에요. 내가 기도할 때 태도가 진지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그냥 애통해서 기도하니까 들어주신다? 아니에요. 뭐의 근거에서 기도해야 되느냐? 구속이라는 거. 아멘. 우리 기도의 근거는 구속이에요. 구속. 그래서 찬송가에 보면은 그런 찬송 있잖아요.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구속이요, 구속.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이 사실을 믿는 믿음 안에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구속함을 얻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그래서 예배 보러 나오는 여러분들 속에는 그 구속함 때문에 찬송하고 영광 돌리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여러분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수많은 사람이 모여도 주님 이름 안에서 하나 되고 기쁨이 나를 감쌀 때 그때 기도하고 그때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고 기도도 상달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라도 어제의 일로 마음이 불편한 마음 가지고 나와서 예배 드린다고 하면 빨리 내려놓으세요. 왜? 이 예배는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예배가 아니니까. 새날과 새 시간 속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새 마음을 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기본이에요. 할렐루야. 어제 일은 어제 일로 끝난 거예요. 오늘은 오늘로써. 아멘. 그래서 새 마음과 새로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그 예배를 하나님이 받아주신다 하는 얘기예요. 어제의 마음 가지고 예배 드리면 그 예배는 헛겁니다. 그런 식으로 생각하면 우리가 얼마나 꽝 예배를 드렸느냐는 거, 헛된 예배를 얼마나 드렸냐는 거예요. 구속이, 그거는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 마음속에 감사와 감격으로 가득 찬 그 마음이 되어져야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게 구속이에요. 이 구속 속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가운데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의 성소 앞에 나아가는 이유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가장 깊은 고뇌와 그 하나님 앞에 기도드렸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 때문에 주님이 응답받으시는 거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깨어있어 기도해라. 너희들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라. 모든 사도들도 깨어있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줍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보면은 부분적으로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려라 뭐 이런 말씀 잘 알죠. 그러나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이 마음은 뭐냐?
나와 함께 깨어 있어라. 바로 이거예요.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말씀하신 겁니다. 왜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라. 깨어 있지 않으면 시험에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 기도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요,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면서 내 안에 참된 평강이 나를 사로잡는 거야. 불안하고 염려한 것은 주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정의 식구들보다 더 가까운 식구가 어디 있습니까? 피로 나눈 사람들이잖아요, 서로 간에. 그렇기 때문에 서로가 하나가 돼야 돼. 하나가 되지 않는 가정 절대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부지간에도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 더 포용력 있게 모든 걸 다 감싸서 하나로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 자신도 주님 안에서 내가 평강을 누리고 가야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 이걸 그냥 성경적으로 얘기하면 두 마음이라 그러죠. 내 안에 갈등이 있는데 갈등을 가진 걸 여전히 가지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도 드리고 뭐 봉사도 하고 한다? 하나님 안 받으세요. 미안하지만. 내 안에 내 마음 하나도 내가 그분 안에서 평강을 유지하지 못하는데 무슨 기도를 하고 무슨 남의 일을 위해서 중보기도하고 너부터 평강을 가져. 성령은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그래야 내가 내 안에부터 내가 하나가 돼야 내가 속한 가정도 하나가 될 수 있고 내가 속한 교회도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쉬지 않고 깨어 기도하되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죽으셔야 돼요.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됩니까? 그분이 죽으셨기 때문에. 고민과 번민 속에서 정말 통곡과 하나님 앞에서 애곡하면서 기도한 그분 때문에 우리가 그 안에서 그분의 희생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안에서 하나 된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우리 스스로가 기도하면서 하나가 돼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암만 숫자가 많이 모여서 예배 드린다 한들 그 아무 의미 없어요. 그건 파리떼 같아. 불어버리면 그냥 다 날아가. 뭐가 돼야 되냐? 벌떼가 돼야지. 벌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적이 오면은 침으로 쫓아낼 줄도 알고 양식을 꿀을 만들어낼 줄도 알고. 아멘. 벌떼가 돼야지. 파리떼 때문에 안 돼요. 파리떼 때문에 후 불면 그냥 다 날아가. 아무 소용없어. 벌떼가 돼야 돼. 벌떼.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사람 뭐야? 싸우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영적. 그럼 벌떼가 돼야지. 벌떼가. 적이 온다. 그럼 벌침을 쏴서 자기가 죽더라도 모든 공동체를 지키면서 나가잖아요. 아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합시다. 벌떼 됩시다. 벌떼가 돼야 돼요. 파리떼 되면 아무 소용없어요. 모래알 같은 성도들의 모습은 아무 소용이 없어요. 거기에 시멘트가 들어가고 물이 들어가고 말씀이 들어가고 성령이 역사하셔야 모래가 섞어지면 어떻게 돼? 튼튼한 콘크리트가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래알 같은 성도는 필요가 없어요. 그가 은혜 받고.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깨닫고 전신갑주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한 속에 있으면 그 모래들이 모인 그 자리에서 뭐가 돼요? 같이 섞여져서 콘크리트가 되는 거라니까. 그거는 어떤 것도 깨트릴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깨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늘 마음에 품고 주님을 품고 그분 바라보면서 두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하시고 항상 성령 안에서 항상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를 하시되 오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 마음 가지고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되어 있죠.
진짜 우리는 이제 중보기도 하면서 나가야 될 때입니다. 서로를 위하고 서로를 아끼면서 하나된 마음 가지고 기도할 때 우리 북아인교회는 앞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칭찬받는 교회가 될 것이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것이고 모든 성도들은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된 몸으로 나아가는 성도요 늘 깨어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셔서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응답받고 나가는 하나님의 축복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